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쓰지 마라. 투자하라. 더 벌어라.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또 아끼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아끼고 점심값도 절약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왜 아껴도 부족할까요? 왜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면 받을 것이요. 후이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이 정말 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던 집사님이 지금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도 못 내던 청년이 지금은 자기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경제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숨겨진 7가지 경제적 축복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할 때 더욱 움켜쥡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됩니까?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먼저 주라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어도 매일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2018년 부산의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거기서 이자 8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7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11조는 커녕 예배 참석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지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의 10분의 1, 1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55만 원.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늘어서 수고가 많아. 월급을 올려줄게. 그달 말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예전에 빌렸던 돈 50만 원 이제 갚을게. 영희 권사님은 그 돈을 빌려준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단골 손님이 팁으로 1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분은 3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후이 되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계산이 다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것은 도전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정말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확인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11조일까요?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의 이성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한 달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족 4명이 살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11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떼면 180만 원. 이것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를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성호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달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려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 치킨이 맛있대.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달, 대기업 회사원들이 단체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50인분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후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2년 후
3개의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순수익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2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 후에는 180만 원으로도 남았습니다. 계산이 안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1조와 연보는 다릅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다릅니다. 연보는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씨 한 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보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을지, 어떻게 맺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과실이 번성한다. 여러분이 드린 연보가 여러분의 삶에 과실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인천의 박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합쳐서 380만 원. 아들 둘을 키우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특별원금이나 선교원금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주일 선교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아이들, 병원이 없어 간단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학교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숙 권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50만 원을 선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생활비를 선교원금으로 드렸어요. 남편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다음 주 식당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게를 확장하려고 해요. 권사님이 그동안 일을 잘해주셔서 새 가게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해요. 월급은 250만 원 드릴게요.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7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 후 남편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월 수입이 38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0만 원을 심었는데 한 달에 170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년이면 2040만 원입니다. 씨앗 하나가 4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보를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구워주면 때로는 떼이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최은경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좋지 않아 매달 적자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근처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85세.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계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거의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은경 권사님은 그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드리자. 매일 저녁 가게를 닫고 할머니 집에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곧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꼭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최은경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못 받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난 6개월 동안 권사님은 저에게 천사였어요. 제 자식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이 돈으로 가게를 잘 꾸려가세요. 제가 권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최은경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를 정비했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바꾸고 상품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참 친절하대. 그 가게는 정직하게 장사한대.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2개 더 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린 반찬값이 5천만 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병든 사람, 외로운 노인, 어려운 청소년들.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수고를 겸하여도 복을 더하지 못하느니라. 수고를 겸하여도 복을 더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탈세, 사기, 횡령, 뇌물.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다 빠져나갑니다. 잠언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줄어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병원비로, 사고로, 예상치 못한 일로. 그런데 정직하게 번 돈은 늘어갑니다. 손으로 모은 것, 즉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부산의 김태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고차 매매업을 했습니다. 이 업계는 사실 정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고 난 차를 숨기고 팔기도 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김태호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돈은 잘 벌렸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과연 정직한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날 밤 김태호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사를 미워하신다면? 다음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직하게 장사하자. 돈을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하자. 사고 난 차는 사고 이력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주행거리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차의 단점도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수익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역시 정직하게는 못 벌어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정직하다더라. 김 집사님한테 차 사면 믿을 수 있다더라. 입소문이 났습니다. 세 번째 달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이전보다 더 많은 순수익이 났습니다. 1년 후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지금은 3개 지점을 운영합니다. 한 달 순수익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분이 간증합니다. 정직이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돈을 벌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다 빠져나갑니다. 정직하게 버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지켜주시고 더 많이 주십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종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빚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내는 것.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위해 빚을 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번 달에 갚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시작한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습니다. 결국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게 됩니다. 대전의 윤미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 본인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수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 다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카드 돌려막기였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좋은 차.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3년 후 카드 빚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교회도 점점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빚을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장 모든 카드를 끊으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 하시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빚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카드를 모두 잘랐습니다. 명품 가방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부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은 그날 밤 윤미라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삶입니다. 그분이 간증합니다. 빚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빚을 두려워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위해 빚을 내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빚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그 때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광주의 김철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에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계속 적자였습니다. 5년 동안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날부터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직원을 늘렸습니다.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3년 후 매출이 100배 늘었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이 간증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경제적 축복을 받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셋째, 연보를 씨앗으로 뿌리십시오. 넷째,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다섯째, 정직하게 버십시오. 여섯째, 빚을 두려워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경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된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주어야 부자가 된다입니다. 세상은 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빨리 벌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실천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그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